밤이 깊었습니다. 온 세상이 잠든 그 시간, 한 사람이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들여다봤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이 물음은 그만의 물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가슴 한켠에 그 물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거짓말 한 번 한 적도 없고, 될 수 있으면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밀리고, 관리비 고지서가 쌓이고, 냉장고를 열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왜 하늘은 나에게만 이렇게 박할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옆집을 보면 저 사람은 특별히 더 열심히 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비결을 아는 것일까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나는 늘 제자리입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남기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밤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편안히 누우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인생을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복례입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복례 씨는 63이 되던 해, 생애 처음으로 통장 잔액이 0원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그럭저럭 자라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편히 쉴 때가 됐다 싶었건만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식당은 재개발 바람에 나가게 됐고 보증금은 세입자 연락두달로 묶였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 남짓. 이 돈으로 약값도, 공과금도, 밥값도 내야 했습니다. 복례 씨는 그날 밤 방구석에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나이에 이래야 하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 절에서 새벽 예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탁 소리, 그리고 낮은 독경 소리. 복례 씨는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아주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부처님, 저 왜 이래요?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이 법문 속에 있습니다. 천천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 한 제자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재물이 풍족하고 어떤 이는 가난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다친 손에서는 사라지고 열린 손에서는 쌓인다. 이것이 보시의 진리입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시입니다. 물질로 베푸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그릇의 밥, 따뜻한 옷 한 벌, 먹던 과일 한 조각이라도 남을 위해 내어놓는 것. 그것이 제시입니다. 둘째는 법시파시입니다.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책 한 권을 권하거나 삶의 지혜를 일러주거나 마음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이것도 위대한 보시입니다. 셋째는 무외시입니다. 두려움을 없애 주는 보시입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 손을 잡아주는 것. 무서워 떨고 있는 아이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이것이 가장 고귀한 보시입니다. 그런데 보시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유상 보시는 대가를 기대하는 보시입니다. 이만큼 주면
이만큼 돌아오겠지라고 계산하는 마음. 이런 보시도 복은 쌓이지만 그 복의 크기는 제한됩니다. 마치 그릇에 담긴 물처럼 그릇 크기만큼만 채워집니다. 무주상보시 우주쌍보시는 집착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 적이 없다는 마음으로 주는 것. 준 것도 있고 받은 이도 있고 무엇을 줬는지도 있는 것.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 보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쪽 허공이 얼마나 넓은지 생각할 수 있겠느냐? 서쪽, 남쪽, 북쪽, 위아래를 다 합한 허공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집착 없이 베푼 공덕은 그 허공만큼이나 크다. 집착 없는 베풀문 우주만큼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래전 어느 산골 마을에 탁발 수행을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장삼 하나, 바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스님이 고갯길을 넘다가 길가에 주저앉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사흘째 굶었다 했습니다. 스님은 바루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얻어 모은 주먹밥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님의 하루치 양식이었습니다. 스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먹밥을 두 손으로 들어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스님, 스님은 어찌 드시려고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쯤 굶어도 됩니다. 그 노인이 밥을 다 먹은 후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스님은 말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도우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님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스님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큰 잔치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아들이 그 마을의 촌장이었고 아버지에게 밥을 나눠준 스님 이야기를 듣고 온 마을이 나선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날 밤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방에서 쉬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스님은 그 마을의 작은 암자를 짓게 되었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법문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먹밥 하나가 암자가 되고 법문이 되고 수많은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시의 힘입니다. 재물은 노력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저 사람에게만 돈이 오는 걸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하지도 더 부지런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합니다.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덕과 공덕입니다. 복덕은 현실의 씨앗입니다. 현세에서 돈이 되고 기회가 되고 건강이 되는 것, 보시를 하고 절을 찾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한 인연을 맺는 것, 이런 행위들이 복덕을 쌓습니다. 복덕이 쌓인 사람에게는 현실에서 재물과 기회가 옵니다. 공덕은 마음의 씨앗입니다.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분별심을 쉬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번뇌가 줄어들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 이것이 공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복덕만 쌓은 사람은 돈을 갖지만 불행합니다. 돈이 있어도 두렵고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을 행복으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공덕만 쌓은 사람은 마음은 평화롭지만 현실이 어렵습니다. 내면의 빛은 있지만 현실의 문은 좁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복덕과 공덕이 함께 자랄 때 옵니다. 마음도 닫고 현실도 보살피는 것, 기도도 하고 보시도 하는 것, 수행도 하고 정직하게 일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그 사람에게 참된 재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장원 씨는 55세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건자재 도매업을 20년 넘게 하다가 경기 침체로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 채무까지 얽혀 집도 잃고
차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작은 보증금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장원 씨는 동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가다가 골목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빵 봉투를 뒤지고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버려진 빵 조각을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이장원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날 점심값으로 챙겨둔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걸 줘버리면 나는 오늘 뭘 먹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장원 씨는 그 10,000원을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걸로 따뜻한 거 드세요. 노인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이장원 씨가 두 손으로 내밀자 결국 받았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장원 씨는 점심을 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면서도 마음이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그 주에 이장원 씨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하다 연락이 끊어진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새로 창고 물류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형님처럼 경험 있는 분이 필요해서요. 그 전화 한 통이 이장원 씨 인생의 두 번째 챕터를 열었습니다. 이장원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000원을 줄 때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배고파 보여서. 근데 생각해보면 그날 처음으로 제가 제 가난함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돈은 결과입니다. 원인은 언제나 마음에 있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라. 이 8글자가 무주상보시의 전부입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은 돌아와야지라는 마음이 오히려 복의 문을 닫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주고 나서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베풀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정신입니다. 왜 이것이 더 큰 결과를 만들까요? 집착이 없는 보시는 에너지에 막힘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원망이 없으면 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계산된 보시는 항상 대차대조표를 만듭니다. 나는 줬는데 저 사람은 안 줬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줬다. 이 비교심, 이 원망이 이미 내가 쌓은 복을 갉아먹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베풀. 그것이 가장 크고 가장 오래가는 복의 씨앗입니다. 전라도 어느 소도시에 옥인의 밥상이라는 작은 백반집이 있었습니다. 주인 박옥이 씨는 식당을 열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들어오는 손님에게는 밥값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옥이 씨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 고생할 때 굶다시피 하던 어느 날 아침 낯선 식당 아주머니가 아가씨, 배고파 보이는데 밥 한 그릇 먹고 가라며 공짜로 밥을 줬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의 따뜻함이 평생 잊히지 않았습니다. 박옥이 씨는 그 은혜를 첫 손님 무료 밥으로 갚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 손님으로 들어온 택시 기사가 아니, 왜 공짜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옥이 씨는 사연을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택시 기사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첫 손님이 되기 위해 일찍 식당에 들렀습니다. 그러다 나는 공짜 먹기 미안하니까 이건 그냥 드릴게요라며 단골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지역 신문에 실렸고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첫 손님 무료 밥집으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배가 됐습니다. 10년 후 박옥이 씨는 그 지역에만 3개의 분점을
낸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처음 무료로 준 밥 한 그릇의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아마 5,000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5,000원이 10년 후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산 없는 행동이 가장 큰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기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보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절에도 가는데 왜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물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업 때문입니다. 업은 카르마입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씨앗과 열매의 법칙입니다. 재물이 막히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를 하고 있어도 그보다 더 오래되고 깊은 인색함이 과거에 새겨져 있다면 그 업장이 현재의 재물을 막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야 하는데 파이프 안에 녹이 가득 끼어 있다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3개 틀어도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파이프를 청소해야 합니다. 업장 소멸이란 파이프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과거에 내가 인색하게 굴었던 것, 남에게 상처 준 것, 불평불만으로 복을 쫓아낸 것,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 참회는 마음의 녹을 녹입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업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기도는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불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뇌파는 바뀌고 마음의 주파수가 달라집니다. 셋째, 보시입니다. 현재의 베풀음은 과거의 인색함을 씻어냅니다. 넷째, 경전 독송입니다. 금강경, 관음경, 천수경 등 경전을 소리 내어 있는 것. 경전의 진동이 우리 몸의 에너지장을 정화합니다. 다섯째, 염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을 지속적으로 외우는 것. 이 음절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수억 명이 간절함으로 쌓아온 에너지를 담은 진언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순자 씨는 62살이 되던 해 결심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겠다고. 남편은 오래전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두 아들 중 큰아들은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연락을 끊었고 작은 아들은 타지에서 건설 일용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혼자 간병과 생계를 다 감당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을 때 순자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저는 이렇게 살아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에선가 잘못했다면 그것을 참회합니다. 저 스스로도 모르는 그 잘못까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100일이 지날 무렵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하던 건설 현장 옆에 새로 생긴 물류창고에서 파트너를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기회를 잡았고 6개월 후 작은 물류 하청업체를 차렸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큰아들도 돌아왔습니다. 빚도 정리하고 새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오래 살던 빌라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주비와 분양권이 나왔습니다. 순자 씨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참회했을 뿐인데 그런데 막혀있던 게 다 뚫리는 느낌이었어요. 돈이 없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업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장은 반드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관은 본다는 뜻입니다. 세음은 세상의 소리, 즉 세상의 모든 소리를 보시는 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관세음보살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생이 내는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곡 소리, 한숨 소리, 기도 소리, 간절한 바람 소리.
그 어떤 소리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심으로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모두 해탈케 하리라. 일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응답한다.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본원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응답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응답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전화 한 통, 오래된 인연의 재결합, 기회처럼 보이지 않았던 일이 기회가 되는 것,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닫혔다고 생각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 부처님의 응답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삶의 변화는 그 순간부터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은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사람에게 옵니다. 조건 없이, 지위 없이, 학력 없이, 그저 간절한 마음 하나면 됩니다. 서울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던 태수 씨는 57에 벼랑 끝에 섰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재고가 쌓였고 임대료와 인건비가 밀렸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연체가 됐습니다. 폐업을 할지 버텨볼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더 절에 가서 기도해요. 태수 씨는 원래 종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를 따라 새벽 예불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사흘째 되는 날 새벽, 태수 씨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엎드려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 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5년 전 거래처에서 한 번 만났다가 연락이 끊겼던 바이어였습니다. 중동 쪽 거래처를 새로 열었는데 한국 의류 제품 납품처를 구하고 있다며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그 계약으로 창고에 쌓였던 재고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그것을 발판 삼아 중동 수출 라인을 새로 개척했고 3년 후에는 수출 위주의 회사로 완전히 체질을 바꿨습니다. 태수 씨는 지금도 매주 새벽 예불에 나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기도해서 계약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압니다.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불안과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달라지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그 방식이 달라지니까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부처님의 팔정도 가운데 두 가지가 재물과 직접 연결됩니다. 바로 정명과 정업입니다. 정명은 바른 생계 수단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팔정도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해치는 일, 남을 속이는 일, 도박으로 버는 것, 거짓으로 버는 것, 이것들은 재물을 불러오는 듯 보여도 결국 재물을 흩어지게 만든다고. 반면 정직하게 얻은 재물은 뿌리가 깊습니다. 쉽게 쌓이지 않지만 한 번 쌓이면 오래 갑니다. 정업은 바른 행동입니다. 일상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유지하는 것. 이 바름이 재물 에너지를 지켜줍니다. 빠른 돈은 사라집니다. 편법으로 모은 돈, 남을 속여 얻은 돈, 기회를 약용해서 얻은 돈. 이런 돈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에는 남의 원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의 에너지가 재물 에너지를 잠식합니다. 바른 돈은 쌓입니다. 정직하게 번 돈 한 푼이 편법으로 번 1000원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남아 있습니다. 재물이 지속되느냐, 사라지느냐는 버는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경부 어느 소도시에서 소규모 건설 시공 일을 하는 현봉 씨
이야기입니다. 현봉 씨는 30년 넘게 건설업을 했습니다. 업계에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자재를 조금 빼돌리거나 공사 마무리를 적당히 하거나 비용 정산을 애매하게 처리하거나 그 관행을 따르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더 났습니다. 현봉 씨는 그 관행을 거부했습니다. 한 번은 발주처에서 모르고 초과 정산을 해줬습니다.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현봉 씨는 그 금액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발주처 담당자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보통 그냥 받는데. 현봉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그 후 그 발주처는 현봉 씨를 우선 협력 업체로 등록했습니다. 입찰을 따로 내지 않아도 일감이 우선 배정됐습니다. 10년 후 그 발주처가 대형 아파트 단지 시공을 시작했을 때 현봉 씨 회사가 사청 주관사가 됐습니다. 현봉 씨는 그때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내가 그 수백만 원을 그냥 받았으면 그 순간은 좋았겠지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신뢰를 잃었을 거예요. 그 신뢰가 10년 동안 나한테 수십억을 가져다 뒀습니다. 빠른 돈은 사라집니다. 바른 돈은 쌓입니다. 이것이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법문입니다. 지금쯤 많이 편안해지셨을 겁니다. 몸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내려앉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 감각 그대로 편안히 계세요.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가난이라는 아픔에서 출발해 보시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복덕과 공덕의 뿌리를 이해했습니다. 집착 없는 베풀미 우주만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5가지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간절히 부르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법으로 버는 돈만이 오래 남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법문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가고 재물이 뒤따른다. 수면 중에도 우리의 무의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들은 것, 느낀 것, 받아들인 것, 잠든 사이에도 그것들이 뇌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정리되고 각인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들은 이 법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나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복이 있다. 막혔던 재물의 문이 열리고 있다. 나는 이미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경기도 외곽 도시에 사는 정분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살 정분 씨는 매일 밤 이 법문을 틀어놓고 잤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잠이 오질 않아서 그냥 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잠이 잘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안감이 덜했습니다. 오래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게 됐습니다. 갖고 있던 오래된 옷들을 정리해서 이웃에게 나눠줬습니다. 버릇처럼 입에서 나무 아미타불이 흘러나왔습니다. 2달이 지나던 무렵 정분 씨는 낡은 건물에서 새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라 세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정분 씨는 그 돈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았고 작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아는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정분 씨는 말했습니다. 법문이 나를 바꿨는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알아요. 전에는 항상 마음이 꽉 막혀 있었는데 법문 듣고 자고 나면 그 막힘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기회도 보이게 됐어요.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2 손을 가만히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한 번 더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결해야 할 것도, 생각해야 할 것도, 걱정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히 누워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밤, 잠드는 사이에도 여러분의 업장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막혔던 재물의 문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불어오듯, 물이 차오르듯 여러분의 삶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나무와 아미타불,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와 아미타불, 나무관 세음보살. 오늘 밤도 편안한 잠을 주무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